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설교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으로 동네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모두가 이제는 영적 추수기에 영적 수확에 참여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는 이틀을 유하시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나 지역이라고 하면 바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놀라운 기적의 지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으니 이 소문이 가나 지방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가버나움 지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재차 가나 지방을 다시 방문하는데 아니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던 왕의 신하가 급히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내려오는 길목이었는데 한 6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주여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52절 말씀을 보시니까 열병이 내려갔다고 하니까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부모의 마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단숨에 그는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대뜸 죽은 내 아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 속에서 기적만을 바라는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기적만 보고 믿는 것을 아시고서는 48절 말씀에 너희는 도저히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토마도 기독교 신앙이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요청을 즉시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왕의 신하가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아니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재차 요청을 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비의 마음이 간절하고 절박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면 가장 큰 단점이 뭔지 하면 넌 남의 이야기도 읽듯이 읽는 거죠. 뭐 다 아들이 죽는 것이겠지 뭐. 나이가 들면 다 죽는 것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병과 죽음이 노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에게도 찾아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이 젊을 때는 결코 죽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저는 최근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남는 시간에 그 봉안되어 있는 안치되어져 있는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의외로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성년이 되어지기도 전에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창조한 창조 이래로 최초의 무덤은 젊은이를 위한 무덤을 다진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무덤입니까? 최초의 무덤이 누구의 무덤입니까? 젊은이의 무덤이었습니다. 아벨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지금 묻혀 죽은 것입니다. 바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죽음은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수명에 대하여 장담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내 아들이 죽는 조건에 있습니다. 왕이 자신이 죽어가면서 예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어가면서 그는 예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학, 장관급 정도 해당되어지고 고관 대작이죠. 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높은 고관 대작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기록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왕의 신하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라고 합니다. 왕의 신하가 죽지 않았다면,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예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저 예수가 가나에 오셨대. 야, 한번 가볼까? 내가 지금 분주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궁중 업무로 돌아가노에 분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갈 수가 없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시간을 내어서 절박하게 찾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약 중에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은 종종 나의 자신을 죄와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서는 무릇 당시 징계는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은 지금 당시에는 우리에게 힘들다 해도 나중에는 유익이 됩니다. 고난 중일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시선을 끄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질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려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 50절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놀라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그 당시에 현장감 있게, 현장에 내가 그 당사자로서 지금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조금 전까지는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고 책망을 했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같이 가주십시오. 목사님, 내 남편이 쓰러져 있는데 같이 신방을 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시지 않고 말씀만 하십니다.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이 말만 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듣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같이 가서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살아났다고 말씀을 하시니, 야, 이 말을 믿어야 하나, 내가 이 말을 안 믿어야 하나, 일종의 그 사람에게는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5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홀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야, 이것이 긴가민가?
다른 반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만 듣고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딱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답입니다. 살아난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믿고 갑니다. 아직 말씀이 사실인지 보지 못했고 확인하면서 하려면 6시간을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말씀만 믿고 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장의 가장 첫 번째 모델이 누굽니까? 아시나요? 누군가요? 아벨입니다.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핏값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순교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의 신하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실상을 미리 확신하면서 그는 가버나움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보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현존입니다. 말씀은 내 삶 속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지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믿고 가버나움 길을 걸어 내려갔던 왕의 신하가 무엇을 체험합니까? 뚜벅뚜벅 설레임과 기대와 한의와 기쁨에 가득 찬 모습으로 그는 가버나움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을 때 동시에 집안의 종들도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빨리 주인에게 전하고 싶어서 함께 길 도중에 소식을 전해줍니다. 드디어 아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말씀이 현실이요, 말씀이 실상이요, 말씀이 증거가 되어진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해주지 않았지만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고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그 먼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한번 앞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현실이 되어지고 실상과 증거와 확실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실이 되어지고 현재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실상이 되어지고 확실한 것이 됩니다.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할 때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바로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며 확실한 것이 되어지면서 현실이 되어지면서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로서 하신 말씀인 거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에 오랜 중풍병자가 그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 강도는 바로 그날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어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고 현존입니다. 결코 예수님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가 이제 말씀만 믿고 이제 걸어 내려갔는데 또 한 가지 다 초미의 궁금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궁금사가 뭐였는가 하면 이제 하인들이 찾아와서 아들이 이제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어떤 궁금증이 있었습니까? 낳았던 시간이 언제 있느냐라고 52절 말씀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언제부터 열기가 떨어져 내려갔다고요? 어젯밤, 어제 7시에서부터 열기가 떨어져 내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깜짝 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낳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시간에 아들의 열이 낳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현존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5장, 6장에 가서는 6장 6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앞을 한번 보십시다. 자, 눈을 뜨시고 여러분.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거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생명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자신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외에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말씀이 생명임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있든지 직장의 외로운 공간에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왕의 신하가 주의 말씀만을 믿었던 것처럼 말씀만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아들이 고쳐진 것도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왕의 신하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53절을 보면
자기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의 마지막 결론은 말씀만 믿고 걸어갔더니 아들도 낳았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저 멀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말씀만 선포하였는데 아들만 낳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집안의 모든 종들까지도 예수를 믿습니다.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패밀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패밀리 유니티가 된 것입니다. 이 설명절에 가족들 모두가 모이는데 예수 패밀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도 종들도 말씀만 하시는데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 주인의 아들이 낳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인데 누구 가정입니까? 고넬로의 가정입니다. 빌립보의 루디아입니다. 빌립보의 간수가 믿음으로 가족들 전체가 신뢰를 받습니다. 또한 고린도의 해당장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체 가족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중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 전체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가족 중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배기 없이 밀도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언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언약을 맺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족 단위로 언약을 맺습니다. 심지어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베풀 때에도 가족 전체만 할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종들까지도 할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저 어린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하는데 그 언약의 증표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할례를 베풀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소망과 기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과 함께 에서가 툭 튀어나오기도 하지만요, 가족 전체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언약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내가 믿게 되어지면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내가 예수를 다 믿으면 가족들이 가장 밀도 있게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바뀌었다. 어제까지 똑같은 가족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바뀌었다. 저 사람에 있는 사람이 예수가 아닌가? 예수가 저 사람을 바꾸었다. 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증거를 가족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듣다 보니까
고넬로, 루디아, 빌립보의 간수, 그리스도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가족들이 보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장 밀도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진짜 이 사람을 바꾸었구나. 예수님이 진짜 말씀이 생명이구나. 예수가 진짜 저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가족들이 먼저 보고 그 가족들이 예수께 대한 호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1970년대에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뭐 중화공업이 일어나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할 때였습니다. 아니 꼭 초등학교 다닐 때에 아니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도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신학기 한 3월달 정도 되면 뭐 A4용지 이 정도 되어져 있는 것을 딱 내어주면서 동그라미 치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오셔서 동그라미를 딱 쳤습니다. 자기 집에 전화기가 있는 사람 동그라미를 치고 또 어떤 것들이 있으냐면 자기 집에 미신이 있는 사람 보니까 우리 집에 버라드 미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버라드 미신 아시나요?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70년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밥 3끼 먹는 사람. 날마다 어른들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종교교사를 합니다. 종교조사를 합니다. 제일 먼저 뭘 물어보나 하면 유교 믿는 사람 하면 자기 유교도 안 믿으면서 전체가 다 손을 듭니다. 그리고 불교 믿는 사람 하면 또 불교를 다 듣고 기독교 믿는 사람 누굽니까 하면 한 명 아니면 시골에서 2명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아니 전부가 불교고 전부가 유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저것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달라집니다. 자식이 견디는 것이 달라집니다. 성품이 달라지고 말씀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족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체부 장관을 지내셨던 고 이어령 박사님을 아시죠? 그렇죠? 끝까지 기독교를 안 믿고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딸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는데 이 딸의 이름이 이제 이민아 씨였습니다. 이제 딸은 결혼도 하고 중년이 되었지만 결국은 이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려 결국은 아버지보다 먼저 천국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딸이 믿으라고 했는데도 딸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자기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이어령 박사에게는 그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딸이 하는 말이 새롭게 들리고 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한다면서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늦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너무 여러분 가족 구원 포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족 구원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설명절에 예수 패밀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패밀리 유니티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긴 가정 속에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들을, 남편을, 딸을, 자식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현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장래와 미래와 최종까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확실한 것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잠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